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철원을 잠깐 다녀왔는데 철원은 벌써 별을 다 베어버린 그런 빈 공간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가을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무엇보다도 풍요의 계절이고, 또 풍요의 계절은 우리에게 감사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짓는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실은 추수라고 하는 것이라거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잊고 살아가지만, 이제 10월쯤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어느 정도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1년을 돌아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쯤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제 추석이 약간 좀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가장 풍요로운 이 시기에 아주 알맞게 추석이 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추석은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했던 이제 그러한 날이 추석입니다. 그러한 날이 추석인데, 저는 이 추석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억이 드는 것은 정말 어린 시절에 추석에 그 실컷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너무도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을 굶고 살았던 것은 아닌데도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는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명절에 있었고, 특별히 추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잡채를 이렇게 큰 대야에다가 해 놓으시면 그거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그걸 다 먹었나 싶을 만큼인데, 그런 것들을 다 먹고, 또 명절이 되고 나면 만두를 빚는데 사실 고기도 요만큼밖에 들어가지 않죠. 처음부터 가는 거 고기 들어가서 김치만두 해놓게 되면 그걸 수십 개씩 이상씩 먹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이나 명절에 대한 느낌은 언제나 참 좋은 분위기. 아버지도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시고, 그래서 좀 편하게 쉴 수도 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당직을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있죠. 제가 한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직장 생활을 할 때에 한번 당직을 섰던 기억이 있는데, 추석 명절 때에 직장에 나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나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군데도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모든 곳이 다 닫아버리고 그냥 일반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파는 구멍가게 같은 곳들조차도 다 닫아버려서 간신히 라면 하나 먹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야 이제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전히 또 그렇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연휴 기간이 길기는 합니다만 한번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도 있는 시간은 될지라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휴 기간에 비행기 값을 알아보니까 평소보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삭시더라고요. 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게 한번 다녀오려고 해도 못 다녀오죠. 돈 벌려고 이 나라에 왔다가 그런 비용을 들고 갈 만큼 힘드니까 그렇게 쓸쓸한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70년이 훨씬 더 넘었지만 여전히 시장민으로 자기 두고 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탈북민들, 요새는 세터민이라고도 하고 탈북민이라고도 하고 또 명칭을 또 바꾼다고도 하던데, 그러한 분들 역시 두고 온 고향 생각을 하면서 쓸쓸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곳저곳에서 오히려 명절이 더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들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분명히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주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다시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자체가 이제
우리의 그 신자가 거듭 이룰 신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듭 이룬다라고 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쭉 역사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26장까지는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따로 부를 만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 중에서 이 26장은 이제 정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말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지 않은 그 땅을 보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죠. 광야에 있어서 어찌 보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 현실은 여전히 척박한 광야에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코앞에 이제 가나안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러한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긴 하지만은 40년 만에 마침내 이제 저 땅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꿈일까 생실까 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는 굳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너에게 주어질 그 땅은 누가 주시는 것인가? 그리고 너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소산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소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수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첫 수확물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 그러니까 아직은 성전이 완성되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성전으로 가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한 수확 시기에 그 수확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내 하나님께 가져가라 라고 하는 말이 어찌 보게 되면 더 합리적인 말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갖다 드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첫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수확을 할 그 수확 시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골라서 하나님께 가져가라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내가 선택하는 내 의지가 그 안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첫 소확, 첫 수확물, 첫 열매를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수확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설사 들지라도 거기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만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른 순종만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가져와라. 첫 수확물을, 첫 열매를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읽었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말씀 중에 초대교회, 그 7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었지요.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는데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잃었다고 했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종교적인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남았던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십니다. 자녀도 첫 아들을 낳게 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짐승조차도 첫 새끼를 낳게 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첫 봉급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내복을 사다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이야 뭐 누가 뭐 그런 거 없이도, 내복 없이도 뭐 잘들 입을 수 있을 만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풍요로워진 그러한 세상이긴 합니다만은, 그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준비하라고 했던 그때 당시에 그 문화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부분,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옳아라고 하는 나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너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첫 열매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너는 선택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 대로 그냥 너는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첫 열매를 당신께 가져오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에게 그 열매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는 성전과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이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방향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대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껏 그냥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더욱더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사에게 또는 사람들 가운데 좀 은근히 좀 알리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것을 좀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것 자체를 완전하게 내려놓는 것은 힘든 일이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착된 그곳에서 내가 지금 이곳에 정착된 것이 과연 누구로 인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아주 만족스럽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초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무지함으로 또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초래한 과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 나를 좀 더 훈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주신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기도하면서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쭤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과정이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단계를 건너서는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며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을 때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5장에서 9장까지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요약이고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드리는 고백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은 방황하는, 옛날에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그 개정파는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에 나오는, 열왕기서에 나오는 다메섹 아람, 이런 쪽의 그 아람이 아닙니다. 이 아람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하란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있던 아브라함과 있던 그 우르 지역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란에.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 뒤로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이 그쪽에서 쭉 거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보냅니까? 하란으로 보내요. 하란으로 보내서 그가 가지고 이제 살고 있었던 원래 본토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촌가니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의 딸인가 그렇게 돼요. 족보가 지금 이제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또 나중에 야곱을 피신 보낼 때 또 어떻게 보냅니까? 자기의 친정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그 하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친정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고대에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에는 근친 간에 결혼을 했어요. 근친 간에 결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족속은 못 믿는 겁니다. 다른 부족들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 그가 마음을 놓고 배신하고 해서 자기의 어떤 친정이라거나 이런 쪽에 힘을 실어줘서 자기의 부족 자체를 멸절해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은 같은 부족들끼리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도시화되고 문명화되고 법제화되고 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친이라고 하는 걸 떠나게 되지만은 그때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27장 43절에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라고 하면서 리브가가 야곱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란 지역에는 어찌 보게 되면 처가 쪽, 아브라함의 직계로 보게 되면 처가 쪽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처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형제들의 그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특별히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야곱이 그 하란에 가서 20여 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그래도 자기의 어떤 일가를 이루어서 내려왔고, 그리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그 조상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야곱이 있었던 그 아람 지역은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일개 한 가족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기껏 좀 크게 이야기를 하면 일개 부족에 불과했던 그들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내가 했다. 지금 내가 어떤 하나에게 큰 일을 이루고 무언가를 일가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내 힘을 나타낼 만한 그러한 상황에 설사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 너는 원래 작은 그 아람의 떠도는 한 가문에 불과했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겸손이기도 하지만 나의 존재감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구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민족을 이룰 만큼 엄청난 그런 확장이 있었죠. 그런 확장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너무 한 민족이 커지니까 이집트가 애굽이 놀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학대하면서 어떠한 그 반항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근데 그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크게 이룰 만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자연스럽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시간이 잠깐 짧았던 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웠고 부르짖었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이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내가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첫 열매를 드리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함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간 1년, 지나간 1년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빠른 시간이 있습니다만 지나간 9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지나온 세월 동안 60년, 50년, 40년, 30년 이런 이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을까요?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이든 여러분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참 우여곡절들이 많은 그러한 과정들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얻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지파를 세우셔서 그들은 성전에서만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죠. 땅을 주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그 11조라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백성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는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레위 지파는 정말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권에 놓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 너희의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챙기고 있는 것이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이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돌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그들도 함께 돌아보면서 함께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 특별히 예배자의 자세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며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또한 중요한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헌신의 자세라고 하는 것, 그 헌신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을 함께 돌보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류하는 객,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함께할 레위인과 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추석 명절에서의 새로운 한번 해석입니다. 그것은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일 수도 있겠고 며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곱지 않았던 신우일 수도 있겠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자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명절이 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참 옛날에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로 우리는 누가 우리가 섬겨야 될 레위인이고 누가 우리가 섬겨야 될 거류하는 객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문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명절을 보내면서 지나치게 내 안에 서운함이라거나 지나치게 내 안에 어떤 분노라거나 하는 것들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섬김으로 이 자세를 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레위인과 객에 대한 하나님의 그 헌신에 대한 요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면서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점점 더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좀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 때 가장 어찌 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내 일가 친척에 대한 것들, 내 부모 형제에 대한 것들을 잊기가 쉬운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8월 한가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과 헌신이다 할 것입니다. 이 고백과 헌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어느덧 가을이 되고 또 우리가 8월 한가위라고 하는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긴 연휴의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쉼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불어 함께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런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주께서 보내신 곳이니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첫 열매가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